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날 때 이 동물들은 평소와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는 거의 예외 없이 지진 발생 몇 분 전 혹은 지진 발생 몇 시간 전에 동물들의 이상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또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강도 7.6 대지진으로 수천 명이 죽고 그리고 수천 명이 매몰될 때에도 그날 새들은 아주 귀가 찢어질 정도로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철물점에서 쇠톱으로 전기톱으로 철물을 자르는 그러한 아주 괴기스러운 소리였다고 합니다. 남아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도 이 영향대는 해변에서 산 쪽으로 도망을 갔고 또 코끼리 떼 역시 필사적으로 산 쪽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쯔짠성에서 강도 7.9의 지진이 발생하기 전 몇 시간 전에 이 두꺼비들이 수십만 마리가 도로로 올라와서 이동하는 이 돌발 행동을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거의 예외 없이 지진 발생 몇 분 전 혹은 몇 시간 전에 동물들의 이상한 움직임과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보고가 계속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도 개미가 이렇게 떼를 지어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곧 장마가 지겠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뱀은 숨어 다니지만은 이 뱀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곧 비가 오겠군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까치가 집을 지을 때도 높은 곳에 집을 지으면은 아마 금년은 바람이 많이 없겠군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까치가 낮은 곳에 집을 지으면은 금년에는 태풍이 올 것이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바람이 많으면 까치가 자는데 흔들거리니까 낮은 곳에 집을 짓는 것이고 그리고 비바람이 없으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높은 곳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만 모르고 죽는다는 겁니다. 언젠가 경북대 교수가 성경을 부정하는 글을 쓴 것을 이 신문에서 보았어요. 노아 방주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많은 육축과 그 많은 가축들이 다 방주 안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 어느 지질학자가 반박하는 글을 또한 실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에는 이 지구 전체 지진과 같은 강한 지진파가 진동이 일어나서 지축까지 흔들리는 최대의 지진파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비가 하늘에서만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깊은 샘들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깊은 샘들이 땅속에서 터졌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해일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은 새와 육축과 기는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왔다고 하는 이 말은 울터이니 이 히브리어 말은 모든 동물들이 적극적으로 아주 필사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왜? 이 짐승 혹은 육축 새들은 엄청난 지진파, 이 홍수파를 감지하고 가장 높은 산 아라랏산으로 가지 않고 이 노아에게 그렇게 지진파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동물이나 곤충은 그만큼 감지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만 모르고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4대 교회를 보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3장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어서 일어나서 깨어서 죽게 된 것을 굳게 지켜내라는 겁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느 가정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몇 명이 다 죽었습니다. 왜 다 죽었습니까? 깊이 잠이 들어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결국은 다 죽게 됐습니다. 오늘 이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영성이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영성으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이 예민해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어서 죽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것은 아주 대서특필감입니다. 여러 면에서 이 사건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안전관리 불감증이다. 왜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았는가? 이건 부실공사다. 그리고 또 금이 가는 줄 알았더라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지. 왜 방치해 두었는가? 그리고 또 왜 위험한 공사판에는 왜 하필 그때 갔는가? 이것이 오늘날 현대에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신문지상에 떠드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저 죽은 자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해석은 지나간 과거의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해석이고 또 내일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 속에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영성이 예민해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과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아껴서 또 아껴서 냉장고 좋은 것을 사야 되겠다 하는 어느 분이 있었어요. 참 아꼈습니다. 탁 스위치 누르면 얼음이 쫙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좀 냉장고도 크고 또 한쪽 문이 아니고 양쪽 문이 또 달려있는 걸 좀 사고 싶었어요. 돈이 거의 모아졌습니다.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냉장고를 사러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갔더니 그날따라 감동이 와요. 그 돈 냉장고 사지 말고 개척교회 의자를 해주거라 하는 음성이 가슴속에서 들려요. 그래서 눌렀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냉장고를 꼭 사야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더니 또 음성이 이 가슴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냉장고 사지 말고 지금 있는 냉장고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 그저 그 돈 가지고 개척교회 의자를 해주거라. 또 눌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사러 이제 계단을 아침에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어요. 치료 비용에 꼭 그 냉장고 그대로 들었어요. 찬양되면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성령의 음성을 누르면 하나님께서 강제 징수하신다. 이해가 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순종하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누르고 내 고집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엎어버리고 강제 징수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민한 영성을 갖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4대 교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는 4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보는 모습하고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요.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보는 모습과 주님이 보시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일도 지켰지, 예배도 드렸지, 찬송도 불렀지, 기도도 했지. 그러면 살아있는 거지 뭐. 뭘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죽은 성도로 보셨다는 겁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허상을 보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실상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 그러나 죽은 자로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현기증을 일으켜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왜 죽은 자로 보시는 겁니까? 그것은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은 사랑의 절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랑을 믿었어요. 사랑을 얻었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절망을 합니다. 이 절망과 분노와 좌절을 이겨내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가씨가 사랑의 배신 때문에 자기 몸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석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어요. 마침 동생이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껐습니다. 껐는데 얼굴이 너무 흉측하게 변했어요. 왜? 사랑의 배신 때문에. 이 사랑의 절망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어느 분 누나는 부산의 미스 진으로 뽑혔답니다. 미스 진으로 뽑히고 얼마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미국에 이민을 가서 생활하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난 당신 싫다. 그래도 끝까지 집에 와서 그래서 미국은 좀 권총이 허락을 받으면 살 수 있답니다. 권총을 걸고 당장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쏘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쏴라. 권총을 자기 입에다 대주면서 쏴라. 나는 네 없이는 못 산다. 죽여라. 너 정말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냐? 그렇다. 그렇게 결혼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절망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느 분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뇌사 판정을 받은 27살 된 교통사고로 죽은 어느 아가씨의 심장을 이식을 받았어요. 그것도 맞아야 되는데 어쨌든 맞는다고 해서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부작용이 일어나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분은 별세를 했습니다. 어느 에이즈 환자가 양약과 한약을 할 것 없이 좋다는 약을 다 먹었어요. 얼굴을 보니 정말 더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피 검사를 해보니까 피는 더욱 썩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 그러나 내가 보낸 실상은 죽은 자야. 주께서 생명의 절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게 꽃을 한번 맞아봤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한번 인조 같아서 만져봤더니 이게 생화입니다. 보니까 이 꽃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러나 죽는 것은 바로 시간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대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탕자는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 집을 나가봤나? 내가 언제 허랑방탕 타락해 보았나? 나야 효자지. 그러나 집을 나간 탕자가 제1의 탕자라면 집 안에 있는 형은 제2의 탕자입니다. 제1의 탕자는 아버지 은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 탕자는 울면서 그렇게 돌아왔을 겁니다. 그는 극적인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형은 집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타락해 보았나? 내가 언제 집을 나가 보았나? 내가 언제 교회 밖으로 나가 보았나? 늘 예배하고 찬송했지.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뉘우침이 없었어요. 그리고 회개도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줄 수 없는 이 아버지를 원망을 했어요. 오늘날 이 현대교회는 제2의 탕자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기뻐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교회의 성령을 소멸한 자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에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얘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잖아. 그러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주님이 왜 사대교회 성도들을 죽은 자로 보시는 겁니까? 오늘 2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플로레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수준에 이르는 온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가 5살 난 아이에게 고등학교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온전한 것은 바로 눈높이 수준을 말씀하는 겁니다. 집사는 집사로서의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장로는 장로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그 눈높이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3년 믿었으면 3년 동안 성장한 눈높이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 10년 믿었으면 10년 동안 눈높이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합한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저 몇 명이 있을 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도 열정도 없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마음은 싸늘한 마음입니다. 속이 빈 강정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오늘도 순간순간 시간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육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특징은 자아의 부인, 이 깨트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모든 것이 내 전부이고 사실이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믿음이십니다. 주님 순간순간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인생 전체 존재 반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반응이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까지 주님 저를 다루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3가지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었지만은 우리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네, 계시록 3장 5절 6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3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흰옷의 상징은 천국의 유니폼입니다. 우리가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경에는 3번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잎
이 옷과 그리고 가죽옷입니다. 아담 하와 부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두려워서 숨으면서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이 치마가 인류 최초의 패션입니다. 그러나 곧 시들어버립니다. 입으나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 잎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이 두 번째 패션입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길, 곧 계시의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가죽이든지 한 장의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짐승 하나가 피 흘려서 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이 구원의 기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뭇잎 옷은 인간이 만든 종교라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길, 그 곧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옷 두 번째는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빛의 갑옷, 곧 그리스도의 옷이고, 또 하나는 어둠의 옷, 정욕의 옷입니다. 이 말씀은 젊은 날에 방탕한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하게 한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어둠의 옷은 정욕의 옷입니다. 이 어둠의 옷,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 갑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옷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옷입니다. 흰옷은 누가 입는 겁니까? 우리가 계시록 7장 14절에 누가 입는지를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야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은 자는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은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시련과 그리고 환란을 통과하면서 정결해진 사람들, 거룩한 삶을 행실을 배운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거룩한 삶을 따라간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흰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복은 깨끗한 흰 의복입니다. 이건 깨끗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상징적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농담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이빨 관리 잘하시오. 왜? 이 다음에 지옥 가면 분하고 억울해서 이를 갈미 있을 테니까 이빨 관리나 잘하시오. 내가 속으로 얘기합니다.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속으로. 어느 날 하도 잠이 안 와서 한번 TV를 켜보니까 어떤 30대 초반의 청년이 이가 다 닳았어요. 이가 빠진 건 아닙니다. 이가 다 닳아서 거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PD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를 갈아서 그랬대. 이를 갈아서. 그게 왜 이를 가냐. 이 가는 모습을 한번 CCTV를 장치를 해서 어떻게 이를 가는가 한번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이를 가는 거니까 버더덕 막 옆에서 자는 사람이 막 소름이 끼칠 정도에 그 혼자 잡니다. 왜 이를 가느냐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하고 사랑했던 아가씨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사랑했는데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좋다. 뭐 여자가 뭐 너 혼자뿐이냐?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졌는데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밤에 잘 때 막 이를 막 부드득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이 이를 갈겠습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가슴에 화병 있는 사람이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법을 이 땅에서부터 배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데는 항상 자아가 반발을 합니다. 이 자를 이겨내는 자가 흰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빼앗겨도 주님 앞에 늘 드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사람은 바로 흰옷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흰옷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를 믿고도 성령의 참여함을 경험하고도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도 인격화가 될 만큼 타락한 사람들, 타락을 해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고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이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드워드 네이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어릴 때 꿈 하나를 꾸었는데 이 꿈 하나가 평생 잊혀지지 않고 그리고 이 꿈을 간직하고 새롭게 인식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천국 앞에서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도 그 안에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이름을 부르는데 먼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자기 아버지가 들어가는데 늘 습관처럼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같이 따라 들어가는데 천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만 부른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데 역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뒤따라가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못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누나 이름을 부르는데 누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누나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이름이 불려지질 않아요. 부르질 않아요.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순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나 기뻐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자기 소리에 그냥 깜짝 놀라서 그만 잠이 깼습니다. 너무나 현실 같은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평생 간직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아주 성실한 성도로 살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이 땅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의 입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기는 자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받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한 사람이 그분 앞에서 내가 시인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소리 내서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이 내 구세주여 그분이 내 유일한 소망이요라고 고백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부인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만 시인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내적으로 할 때도 분명한 태도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세상 앞에서 실제로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어야 됩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